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중 목요일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세월호 6주기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또 기분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망발을 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 똑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통쾌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세월호가 아직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때 나라는, 정부는, 또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느릿느릿 6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어제 국회의원 선거로 그만하자고 했던 사람들,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 똑 떨어지는 걸 보니까 느릿느릿하지만 우리들은, 그리고 역사는 진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그래도 느리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정말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진실을 알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또한 품게 되는 그런 세월호 6주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딱 보고 나서 황머시기, 나머시기, 최머시기, 정머시기, 하여튼 뭐 또 김머시기 해가지고 다 우수수 똑 떨어지는 걸 보니까 꼭 시원하게 일 보고 변기통에 물 내리는 것처럼 아주 통쾌한 오늘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 팽목항 가서 6주기 미사를 하고 오긴 했지만 뭐 바람도 많았었고, 그래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또 돌보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있었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오신 신부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그래도 우리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고 우리가 또 진실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은 아직도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 8일 축제 목요일
복음은 이제 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믿지도 못했죠.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시니까 그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시면서 당신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그런 힌트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크게는 4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시간을 초월한다. 그죠? 엠마오에 나오셨다가 바로 예루살렘에도 나오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엠마오라든가 예루살렘 이런 공간도 있지만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벽을 통과해서 사람을 통과해서 그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즉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죠. 그러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르지만 과거하고는 연결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유령, 귀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활은 몸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몸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은 지금 육체 같은 이렇게 물질로만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된다. 사도 바울가 고린토 1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존재이지만 구운 물고기를 드실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을 또한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몸은 과거와 같은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과거와는 다른 몸으로 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냥 영적인 존재처럼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또한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부활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과거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르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몸을 지닌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물어보면 나도 모르죠. 내가 부활을 해봤어요? 내가 나중에 부활을 해보고 나서 가르쳐 줄게요.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또 구운 물고기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 모습은 그냥 제자들처럼 그저 듣는다고 그냥 본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들었었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봤죠. 하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했죠. 온전한 믿음,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체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결국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닫고 있어요.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있었었고 눈을 닫았고 귀를 닫았고 마음을 닫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걸 다 여시죠.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닫아 거는 거, 클로즈, 문을 닫고 뭔가를 닫아 거는 것은 예수님 부활 신앙과는 반대 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여는 거예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갇혀있던 문을 열고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결국 어떻게 보면 문을 여는 것이고 개방은 부활이죠. 부활은 개방이에요. 폐쇄, 문을 닫아거는 것은 죽음이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열어 젖히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또 쉽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을 닫으려는 시도들, 폐쇄화, 특정 집단화, 계토화, 어떤 구역화, 그러니까 우리들만 이런 것은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이 우리 교회만 14만 4천 명만 우리만 우리 집단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죠? 눈을 닫는 거고 귀를 닫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부활과는 반대의 길이죠. 예수님 부활의 길은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한 게 뭐냐면 문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는 것은 편안한 길은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안,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불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 거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문을 걸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내가 안전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죠. 이건 진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문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당장은 불안해 보여요. 그죠? 당연히 그러겠죠. 주변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당장 우리들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죠. 당연히 또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지고 가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그것을 안 지고 싶다라고 했던 거. 예수님도 극도의 불안을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었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오늘 복음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 결국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을 참고 앞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면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14만 4천 명만 이렇게 주장하면서 골방에 숨어서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그냥 소극적인 안전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거짓된 어둠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고자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불안하더라도 그 문을 열고 나와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라. 그것이 예수님 부활을 알아보는 방법이고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의 이야기 하잖아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잠궈놨어요. 누가? 내가. 우리가 잠궈놨어요. 내가 안전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거짓된 안전이고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 오늘 복음에서도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셨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귀를 열어주셨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하게 있는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나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월호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도 사실은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막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하자고 그래요. 그만하자. 이제 지겹지도 않냐. 세월호 이야기 이제 멈추자. 그만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도 역시 뭐예요? 그냥 거짓된 안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그냥 세월호 이야기하지 말고 좀 안전하게 있자. 이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자라는 말하고 똑같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아라. 문을 열어라. 진실을 봐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아프죠. 세월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상처죠.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또다시 봐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꺼려지고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죠. 안전하지 않다라는 감정을 주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진짜 진실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상처뿐인 진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세월호를 넘어설 수 있고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같은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세월호가 되었든 신천지가 되었든 같은 의미는 아니면 하여튼 우리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불안을 느낄 때 그냥 안으로 문을 닫아 걸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나만 안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단만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머물러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지만 그런 유혹은 결코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문을 열었을 때 불안하다. 진실을 봐야 되고 또다시 상처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그 불안했던 그 길을 상처를 받을지언정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들은 부활에 이를 수 있고 참된 치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오늘 또한 세월호 6주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만하자라는 거짓된 어둠에 멈춰서는 안 되고 비틀거리더라도 또다시 상처를 받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불안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을 열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참다운 부활, 참다운 치유, 참다운 치료에 우리들은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오늘 복음과 더불어서 세월호 6주기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 8일 목요일 강론을 들으시면서 또한 오늘 세월호 6주기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 중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울러 또한 기억하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청해 보는 그런 부활 8일 목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6주기 꼭 기도로서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